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일체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에서 우리 멀리뛰기 경기에 우리 밥 비먼이라는 선수가 참여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처음 참여한 사람입니다. 간신히 예선을 통과했는데 경기를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랄프 보스턴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처음 올림픽에 참석한 이 밥 비먼 선수에게 우리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며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격려가 이런 겁니다. 망설이지 말고 공중으로 최대한 빨리 올라라. 너의 다리는 강하고 너의 몸은 깃털처럼 가볍고 너의 마음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여러분, 금방 이 멀리뛰기니까요, 짧게 운동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경기의 중요점은 멀리 뛰는 데 있잖아요. 멀리 뛰는 경우는 자신이 연습한 만큼 되는 것이 대부분 맞는데 이때 이 비먼이라는 이런 멀리뛰기 선수가요, 이 사람의 그 자기를 격려해주는 말을 듣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이런 강한 자신감을 가졌는데 그만 멀리뛰기에서 얼마를 뛰었냐면요 8.9m를 뛰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기존의 올림픽 기록을 55cm나 갱신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기록을 뛰어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록이죠. 자, 이 말 한마디의 영향이요, 몸이 말씀 그대로 그냥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이렇게 날아가듯 듯한 이런 모습으로 세계 신기록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세계 유망주도 아니었고 그냥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한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마음에 그런 감동으로 뛰었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성전에서 붙잡히고 또 로마 천부장에게 잡혀서 쇠사슬로 결박을 당하는 이런 수모를 겪게 되죠. 그러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담대함을 보였습니다. 담대함. 자기가 갇혔어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담대함이 그 속에 생겨서 이 많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우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 바울이 긴 항해 끝에 로마에 이송되어서 2년 동안 셋집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거기를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우리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감금된 이런 세 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해서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말씀을 읽고 변화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역경 속에도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이 뭐냐면요, 마음속에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 모든 것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삶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는 자로서 중요한 비밀 하나를 터득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자신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자족하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 감옥 안에서 결심한 거예요. 아무것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거라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이요,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은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지식과 그 지혜와 보화가 자족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터득한 일체의 비결이었어요. 일체의 비결.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일체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말씀으로 사는 습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이 세상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세상 사람도 중요하죠.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일체의 비결의 첫 번째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런 습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사는 습관이 가장 귀중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역시 말씀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았던 행위들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구나. 나는 왜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할까? 이런 깨달음이 생기겠죠. 내 삶은 아직도 영적인 삶이 아니구나. 아직도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또 세상 것을 가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보다 더 앞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바로 이런 상태가 자신의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내 안에 이렇게 죄와 허물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 합당하다고 하신 이 말씀들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 있으면 그 뜻대로 살아가기가 쉬운데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읽었는데 그 뜻대로 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택한 첫 번째가 바로 말씀으로 사는 습관을 온전하게 갖췄어요. 이 습관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든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그것을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얻은 그 일체의 비결 그것 자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사는 습관을 길들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매일 하는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 습관의 개념은요, 자신의
모든 삶의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습관을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로마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염려함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 그것을 아무것도 아무리 염려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기도의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답답한 이런 우리 감옥에 갇혀서 답답한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런 우리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 옥중서신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고 또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받는 것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얼굴이 밝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의 표정이 세상 사람의 표정과는 전혀 다른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은 우리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세속에 물들래야 물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습관이 버려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추구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 생활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이런 예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게 있죠. 과연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게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리고 영적 예배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형편을 돌봐주는 것,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헐벗은 사람에게 입히고 위로하는 것, 이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의 기준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거기서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아픈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격려해 주는 삶, 이것이요,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런 특징 중에 하나죠. 영적 예배, 바로 이 환우를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어려움을 닥친 성도들을 도와주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것, 이런 모든 삶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과 또 병원에 계신 분들 아픈데 그 아픈 것이 고쳐지지 않아서 이제 시한부 우리 판정을 받은 이런 성도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분들에게는 마음이 괴로울까요? 우리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인생의 사형선고 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다면 절대 시한부라는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런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이춘웅 안수집사님 우리 장례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항상 장례 일정을 가서 느끼는 것은 이 자리가 우리 이분이 우리 부활하여서 우리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귀한 자리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꼭 합니다. 이진우 안수 집사님은 제가 체스우드에서 5년 동안 우리 새벽 설교와 또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또 지역 단합 예배 이런 것을 5년 동안 인도해 왔는데 그분같이 믿음이 뚜렷하신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인지요. 새 신자가 오면은요 꼭 선물을 사가지고 그 새 신자한테 우리 가서 찾아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길을 권면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너무 좀 많이 안타까웠지만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하늘나라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필요해서 우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환우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한다는 것,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네 번째는요, 우리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에 온 힘을 쏟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이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신 성도에게 큰 상급이 주어졌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우리 시간을 정해놓고 나가시는 분들이 우리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 하나를 모셔오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 모셔온 사람이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그와 같이 또 기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요, 바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 삶에 통한 믿음의 비결이 무엇인지 하나하나를 배우는 것, 일체의 비결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많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보화인 이 구원의 비밀, 영생의 비밀을 깨닫고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은 고난 속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바로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또 낮아짐을 통해서 자신도 비천하게 또 낮아지면서 우리 자신이 처한 이런 상황과 맞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가장 올바른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빼놓으면요,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축을 다 빼놓는 것이 되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생활이 뚜렷하신 분은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평화를 얻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받는 뚜렷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배고픔을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아니면 헐벗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것까지 다 경험하면서 각종 위험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굉장히 뚜렷한 이런 믿음의 삶을 감옥에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족함을 배운 사도 바울과 같이 핍박은 없지만 우리가 행할 것을 스스로 터득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귀한 삶 속에 여러분이 행하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결실을 맺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